오늘은 성경을 보는 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텐데요. 핵심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21장 45절로 보겠습니다. 21장 4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제 성경으로는 353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흔히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의 결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모세오경 그동안 했거든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는 시작,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죄의 시작, 회복의 시작, 시작이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430년 종살이 되고 노예된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레위기서,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이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언약. 이것이 우리 신앙발판 10가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하고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신앙발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맞는데 나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요. 왜? 너의 포로 속국돼 있으니까. 그걸 메우는 두 번째 신앙발판이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양피를 발라라. 그리스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네 번째 순서는 이겁니다만은 이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 신분, 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거 없이 나를 찾으면 착각해요. 뭐 잘 되면 잘 된 줄 알고 착각하고요. 안 되면 안 된 줄 알고 착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알테스를 졸업한
RTS를 다니고 있구나. 주로 연구원생들이에요. 포럼하는 가운데 제가 다 듣다가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얘기 해줬어요. 자기 정체성들이 자기가 사역을 잘하면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사역이 시원찮으면 정체성도 혼란스럽고 이런가 봐요. 내가 제자가 맞나 싶고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 맞나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 전사님 보니까 저 전사님은 막 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뭐 현장에 가면 영접운동 일어나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도 물어봤죠, 제가? 내가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제자라는 걸 어디서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전도가 많이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되고 다락방이 열리고 이러면 제자라고 막 확정될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럼 그거 없으면 헷갈릴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런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오는 정체성이라야지.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이라야지. 아까 찬양 너무 맞죠.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자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 백성.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신앙의 다섯 가지 발판이 모세 오경의 맥락하고도 궤를 같이 합니다. 근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서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에는 언약과 성취라는 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이 흐름이 보이고 찾아져야 됩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정복입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정복한 것이 성취되기 전에 주셨던 게 있단 말이에요. 정복 이전에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세 가지를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복만 보는 게 아니고 정복 이전이 있었고 정복 이후를 알고 있어야 다른 동네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 편을 주신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가지고 있는 66권으로 완성된 말씀을 주신 것은 거울로 본으로 하여서 가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정복 이전, 정복 이후. 어떤 언약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 지금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모세가 기록했으면 모세가 지금 움직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모세 보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어요. 아니, 더군다나 출생 전이 문제가 아니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다 기록한 거예요. 오, 신기하죠. 신약의 중요한 핵심도 제가 저번에 그걸 말씀드렸죠. 몸소 겪지 않았던 의사 누가, 사도행전 16장쯤 돼야 드러나는 그 의사 누가가 복음서도 기록하고 오순절 사건도 기록했어요. 정작 복음서 기록했고 오순절 사건의 장소 제공자였던 마가 요한은 쓸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의사 누가가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드러낸 것이 마가복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아니 자기가 만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모세오경에 특히 창세기가 기록이 됐을까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그 말은 뭘 말하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펜이 있어서 글을 남겨야 대대로 물려지니까 그걸 붙잡은 사람은 모세지만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게 하신 성삼위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글씨 남은 기록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글로 손으로 남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걸 구전이라 그러죠. 이게 요즘은 왜 TV에서도 하고 우리 소풍 가서도 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뒷사람한테 전달하면 그 다음 사람이 전달하고 이러면 완전 딴 동네 얘기 나왔죠.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왜냐? 글 쓰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게 명확할 기능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어느 정도 명확했냐면요. 아담이 이름 붙인 게 다 자기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 전달력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정보 전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었었어요. 과거의 사람들, 창조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죄가 점점 더 흑암의 깊음 중에 있기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힘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구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명확하게 전달돼 왔던 것이 기록으로 남은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요. 애굽을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쪽 정복으로 말미암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흑암이 돼야 정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째서 있느냐? 모세오경의 결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의 이 부분이 안 되면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모세오경 이후에 정복을 주신 건데 모세오경 이후라는 말은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정복을 주신 거예요. 출흑암한 이들에게 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레위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약이 확인된 거예요. 이들에게 정복을 주신 겁니다. 민수기 대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태어나면 저처럼 모태신앙이라서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니라 정체성 이거 분명히 한 사람에게 정복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12지파를 형성하고 들어가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배했어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할 여호수아의 근거가 이스라엘이 전쟁할 만한 군사력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까? 아니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군사력과 전쟁 수행 능력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실제적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정복 이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살피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특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런 걸로 봅시다.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은 성취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차지한 게 아니에요. 언약 이전이 있는가 하면, 정복 이전이 있는가 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되나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70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70인입니다. 어떻게 정복됐는가 보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되듯이 경주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정복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가 가서 싸움했습니까? 아니죠. 먼저 준비를 했어요. 누구 준비했죠? 무장한 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무장한 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리고를 건너기 전,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한 지파들이 나왔었죠. 두 지파 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와 2분의 1이네요. 두 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우리 땅으로 주십시오. 그 땅을 차지했어요. 주고 자녀들과 식솔들, 가재도구 전부 다 놔두고 맨몸으로 칼만 빼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무장한 자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역자가 준비된 거예요. 말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역자. 요 무장한 자를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내보냅니까? 정탐꾼을 내보냈죠. 정탐꾼은 지금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팀 사역자. 가나안의 문을 열 팀 사역자 정탐꾼을 내보낸 거예요. 무장한 자를 준비해 놓고 정탐꾼을 내보냈어요. 요때 현장에 여리고성에 붉은 줄 깃발을 달아맬 사명자, 현장 사명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 사람을 정탐꾼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어요. 요게 팀 사역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70인으로 하여금 팀 사역자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요단을 갈라버리고요, 무너뜨려버리고 건너온 땅에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요. 왜? 후대도 알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보이는 넓은 들판에 수술하고 다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못할 길갈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정복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일절 소리내지 말고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일제히 외치라. 여리고성을 넘어서게 돼요. 승리에 겨워서 아이성에 들어갔다가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을 스리살짝 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주의해야 돼요. 이웃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기본 백성하고 화친을 맺게 돼요. 이게 빌미가 돼갖고 나중에는 가나안의 전 백성들이 모아가지고는 연합군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셨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기도, 정복의 시간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걸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단 가르는 3장, 여리고 무너뜨리는 6장, 이 중요한 것들이죠. 전무후무한 기도 10장,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우리가 두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이미 분배해놨어요.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안악산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 세우십니까? 갈렙, 히든 카드. 하나님의 히든 카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위기 때마다 정복의 시간표에 히든 카드를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부지 중에 범죄한 이들로 말미암아 제단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하라. 그래서 중요한 곳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 피할 구석 열어주라. 그 말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실제로 삶 속에 갖고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여기 들어온 자는 고침받을 것이다. 치유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또 하나 정복의 시간표 주신 게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성읍을, 땅을 분배시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2지파니까 12등분을 해줘야 되는데 12등분 한 게 아니라 11등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차지할 땅을 안 줍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 성읍은 줘요. 어떻게 주냐? 실로라는 곳에 주기도 했지만 각 지파들 안에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니까 48성읍이 나오게 돼요. 이게 11조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얻을 것에다가 더와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더와 있겠어요? 레위 지파에게 가야 될 것까지도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12등분 해야 되는데 11등분 했다는 말은 레위 지파에게 가야 될 것까지도 더 보태서 나한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레위인에게 드리는 게 레위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는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원래 와야 될 것보다 더 온 것에 대해서 되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영수처리예요. 이거는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를 영수증으로 만들어 드린 것과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헌금 안 했는데 뭘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더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성읍을 만들라. 이게 정복의 시간표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말씀을 하셔요. 지난 날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에게 명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 요게 요약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창조 이후에 와졌느냐 하는 것을 망대를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광야의 여정을 지내왔단 말이에요. 지내올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기념비를 세워라, 돌을 들고 나와라,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도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에 함께 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갖춰라. 저는 그렇게 읽혀드리더라고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거는 위오스를 갖춰라. 이 의미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이지 않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율법을 지키고 너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 율법처럼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always, 항상 함께 하신다. 요 시스템을 갖춰라. 저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십계명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된 시스템을 갖춰라 는 말씀으로 저는 연결되었어요. 여호수아서 정복의 축복을 놓고 항상 봐야 됩니다. 정복 이전에 언약을 잡고 중요한 시간마다 캠프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복 이후에 중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운동의 눈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성경을 보는 눈, 특별히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붙잡고 정복하는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이 26절 28절로부터 옴을 확인하며 이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